안녕하세요. 13과 14과를 함께 공부하게 될 김대영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함께 13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과의 제목은 신자는 누구인가? 신자라는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요점은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학습 요점이 되겠고요.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생각 열기를 보시면 한 명씩 눈을 감고 뒤에 있는 친구들 쪽으로 넘어져 본 후에 받아줄 때의 느낌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뒤로 넘어질 때에 사실 두려움과 공포심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이유가 상대에 대한 불신이나 또한 다칠 것 같은 불안이나 앞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한 답답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와 두려움을 아이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데 이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느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명의 아이들가 뒤에서 받쳐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명이 넘어질 때 그 넘어진 아이의 그 기분이 어땠는지 한번 물으시고요.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고 특별히 선생님께서는 장난치거나 하여 다치지 않도록 아이들 좀 주의해 주시고요. 주의를 시켜주시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열기 보시면 13가 본문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적 경향이 강했던 당시 기독교인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베드로가 이 유대적인 경향이 강한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쌓이게 됐고요. 그리고 그들의 비위를 혹시 건들지는 않을까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된 후에 결과론적으로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버리고 도망을 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전형적인 율법적인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외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아이들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신자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믿음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예수님은 꿈꾸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열기를 보시면 3가지 질문이 나오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베드로와 유대인의 외식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들이었는지 묻고요. 또 아이들로 하여금 답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보시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베드로가 두려워서 도망을 치는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1번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좀 더 심층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베드로와 같은 외식적인 모습, 믿음으로 내가 산다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이나 보여지는 모습에 치중하여서 외적인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진 않았는가?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물으시고요. 또 아이들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죄가 없는 척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척척척하는 가식적인 미워하지 않는 척,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데 미워하지 않는 척하는 모습들도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자네가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믿음 때문에 사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이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또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답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좀 더 들어가서 아이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그 마음은 어떠한가? 믿음으로 살 때 어떤 기분이 들까? 물으시고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기쁨과 소망과 확신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사실, 아이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마음 열기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고요. 또 나 또한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열기 보시면 아래의 결심 문장을 완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또한 가져보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기타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경우에는 거짓말도 있고 시기함도 있고 미워함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마음속에 지는 많은 내적인 죄악들이 있는데 이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는 이제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을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알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이러한 모습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요. 다음 믿음 열기를 보시면 이제 네 가지의 이제 재미있는 카툰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신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에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실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매일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너와 나 피부와 인종과 나이와 연령을 초월해서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또 연합하고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의 감격과 인도하심과 기쁨과 소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모습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젠가는 다시 오시는데 그 사실을 아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확신 가운데서 믿어 의심치 않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아이들을 같이 이제 그리고 전 아이들을 모두 모아주시고 함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마무리 기도하실 때는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확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설령 지금 현재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아이들로 하여금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